18장으로 14번째 시간입니다. 18, 15번째입니까? 아니, 이게, 저는 왜 13번째? 아, 저번에 잘못됐습니까? 15번째 시간입니다. 18 붉은 수염 오랑캐. 이 붉은 수염 오랑캐라는 말은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그거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그래서 종교도 그래서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증상교 이쪽인데, 증상교나 대순진리회 같은데, 지구의 축이 이렇게 바로 서면은 하여튼 다 멸망하고, 이 12,000의 도인이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12,000이라는 숫자가 궁금했었는데, 제가 아마 그때 20살 때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증산도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랬더니 금강산 12,000봉, 그 봉우리 그렇게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그런데 좀 우리보다 강하더라고. 기운이 좋은 어떤 땅이나 이런 지역 이런 거에 강해요. 그분들은. 불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잘 안 따지는 것 같아. 근데 절은 참 명당에다가 다 안치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무슨 풍수라든지 자리가 좋다든지 기운이 좋다든지 그런 거 안 따지고 삽니다. 그런 걸 따지고 살면은 그건 다 생각이잖아. 어떤 느낌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는 거잖아. 사실은 평소 살 때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따져야 될 이유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그냥 심심하니까 합니다. 심심하니까. 그냥 조용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1시간 이 정도 걷는데 말 그대로 조용히 걷습니다. 남들 걸음의 한 반 정도 속도로. 남들이 보면은 한량이죠, 한량. 그렇게 걷다 보면은 이제 도시니까 제가 아무리 이제 공원 주변을 걷는다 하더라도 차가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배기가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피해 가죠. 느끼니까 그 호흡을 할 때 느끼니까 피해 가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그런 건 다 느끼죠. 못 느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다 그때그때 피해 가기도 하고 느끼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평소 살 때는 기운이 좋으니 어쩌니 이런 거 안 따지고 삽니다. 그리고 기운이 좀 안 좋아도 사람은, 제가 사람이라고 할게요.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다 이렇게 정의는 못 내리지만, 우리가 기운이 안 좋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뭔지는 모르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때는 기운이 좋을 수가 없죠. 그 사람한테 나오는 기운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정말로 이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냥 아무 거리낄 게 없고 장애가 없는. 그래서 어떤 이 불안과 두려움과 삶의 무게와 이 어떤 이 조그만 어떤 억압에 이렇게 갇혀서 살다가 공부를 해서 그런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억압이라고 하는 이 벽이, 이 장애물이 그냥 툭 하고 한번 터져버리면, 툭 하고 사라져버리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의 이 본성인 그냥 아무 일이 없고 장애가 없고 거릴 게 없는 이걸 그냥 확 실감을 해버리거든. 예, 그럴 때 참 그렇게 억눌려 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도 그냥 그때 그냥 확 살아나 버려요. 표정도 살아나. 예, 제가 쉽게 말해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젊으나, 나이가 들으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때 그 어떤 이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 느낌이라든지 기운이다 그러면 이 기운이 사실은 제일 아름다워요, 그게. 네, 아름답다 그러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모든 억압에서 그냥 확 하고 살아나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뭐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져서 그냥 자기를 괴롭혔던 이 모든 문제가 다 그냥 녹아 없어져서 벗어났다는 말이거든. 정말 이렇게 이 마음으로 겪는 어떤 압박이나 이 스트레스나 이 장애나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세간을 살면서 뭐 자기가 목적 한 바를 뭐 이루거나 꼭 가보고 평생 소원이었던 뭐 가보고 싶은 것을 어떤 가서 느끼는 어떤 감격, 감동. 그것도 대단할 겁니다. 그런 감동과 감격이 대단할 건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런 감동, 감격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정말 이렇게 우리 사람이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걸려 있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를 그냥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제 한마디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한 2, 3년을 늘 그게 이렇게 궁금했던 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무는 나무가 아니다였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공부로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무는 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저는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걸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저 나무가 나무가 아니다고 하는지 저를 엄청 믿었나? 안 믿으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풀어진 거예요. 네, 그게 한 2년, 3년 그게 정말로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걸려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 생선 먹다가 생선 가시가 자기 목에 걸려서 안 빠지는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또 하필이면 제 그 말에 한 2, 3년 걸려 있다가 어느 날 또 저 만나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 가시가 그냥 순간 빠져서 그냥 깨끗하게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제 눈앞에서 그럴 때 참 이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 말을 동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에이 무슨 전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좀 어떤 사람한테 용기, 위로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저렇게 노래 부르고 가사로 시를 쓰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랬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비로소 꽃에 비유해서 미안하긴 한데 사람이 그런 모든 어떤 이 분별, 망상,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때 정말로 2년, 3년 동안 이 목에 이렇게 박혀서 빠지지 않는 가시 때문에 늘 뭔가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가 그게 자기도 모르게 쑥 빠져서 깨끗해졌을 때 그때 참 그 모습, 그런 느낌,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감동스럽고 어떤 때는 그러기 때문에 도반들이 그렇게 벗어나는 체험할 때 저도 모르게 속으로 제가 눈물이 핑 도는 때도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참
오랜 어떤 고생이라면 고생 공부하시면서 그걸 뻔히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바람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뻔히 지켜보니까 그러다가 확 살아나거든. 이렇게 해보면은. 근데 어쩌다가 이런 말이 나왔죠. 붉은 수염 모란케. 그거 하다가.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민족적인 정서, 자기가 그 나라,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진 어떤 느낌, 정서, 문화인데,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진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자기 민족이 우수하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이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거기도 사실은 유대교는 민족 종교잖아요.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근데 유대교하고 또 기독교하고 구분을 또 잘 못하시더라고 일반적으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조금씩 있나 봅니다. 그래서 중국도 중국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나 민족을 오랑캐라고 그랬고 서쪽도 오랑캐, 북쪽 오랑캐, 남쪽도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 있습니다. 동쪽은 동이, 동쪽 오랑캐, 서쪽은 서융, 서쪽 오랑캐, 남쪽은 남만이라고 해서 남쪽 오랑캐, 북쪽은 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기들 말고는 그냥 동서남북 사방이 다 오랑캐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붉은 수염 오랑캐는 인도의 달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마가 서기 6세기 정도에 중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같은 아시아죠. 우리는 이제 뭐 동아시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 인도나 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인데 민족이 달라요. 주로 이제 인도 사람들의 주 민족이 이제 아리안족인데 이 아리안족은 이 어떤 민족적 계통으로만 보면은 유럽 계통이에요. 유럽 계통. 유럽 사람 종자들입니다. 우리 이 황인종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수염이 이 동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 검은색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렇게 붉은 기운을 띄었나 봐요. 그렇다고 뭐 저 인도 사람을 생생하게 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달마를 이 붉은 수염 오랑캐다 이렇게 선사들이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 또는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느낌으로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석가모니 부처를 이 선사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선사들은. 제가 왜 이런 걸 좋아하냐. 그 말이 이렇게 비속어거나 비난하거나 낮춰 부르는 거다. 그럼 제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존경과 성인의 이 경지에 이렇게 있는 사람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딱 표현을 해버립니다. 붉은 수염 오랑캐, 냄새나는 늙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에 오히려 보통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에 이 높여서 부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애정과 믿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대하는데 그 속에 애정과 믿음이 딱 느껴지는. 선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떤 뭐 성인이다, 깨달은 사람이다, 부처다, 뭐 보살이다, 뭐 군자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틀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선은. 깨지만 거기에 목욕물은 버리지만 그 아이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존경과 믿음은 버리질 않아요. 이것까지 버렸다 그러면 이런 말이 좋을 수가 없죠. 이 껍데기는 그냥 싹 버려버리지만 이 알맹이는 그대로 더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
어떤 이 선의 가르침, 이 선의 이런 표현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이유 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훨씬 저는 이렇게 좋습니다. 붉은 수염의 오랑캐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달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장이 상당 설법을 할 때 늘 법문을 듣는 노인이 있었는데 법문이 끝나면 대중과 함께 흩어졌다. 이거 붉은 수염 오랑캐 아닌데 이게 이 내용이 이 백장의 여우 아닙니까? 백장의 여우인데 이제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백장 여우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붉은 수염 오랑캐 뭐 이것도 나오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장이 상당 설법을 할 때 늘 법문을 듣는 노인이 있었는데 법문이 끝나면 대중과 함께 흩어졌다. 이 설정부터가 한 줄 읽었는데 좀 부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백장 스님이 절에서 설법을 할 때 대중이다 그러면 출가한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 와서 듣죠. 일반 이 제가자들은 거기에 가서 들을 만한 어떤 여유라든지 그런 시간이 없죠. 근데 이 노인, 이 백발의 노인이 항상 이 스님들 속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끝나면 이 스님들이 흩어질 때 같이 흩어졌다 이런 말이거든.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다 머리 깎은 승복 입은 스님인데 혼자 백발 제가복 입은 노인이 법문 듣고 끝나면 사라지고 법문 듣고 사라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법문이 끝났는데도 남아서 가지 않기에 백장이 물었다. 그냥 법문 끝났는데 스님들은 다 흩어졌어. 근데 그 백발의 노인만 안 가고 가만히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백장이 물었어요.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왜 서 있다고 하냐면은 중국에서는 법문을 서서 들었습니다. 법문하는 사람만 앉아서 법문을 했고 스님들은 다 서서 들었어요. 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 흩어졌는데 혼자 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구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백장이. 노인이 말했다. 저는 과거 가섭불 시대에 이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여우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한마디 구제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백장이 말했다. 물어보시오. 노인이 물었다.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이 말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닫고는 백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저는 이미 여우의 몸을 벗었습니다. 산 뒤쪽에 있으니 죽은 스님의 예법에 따라 화장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백장은 유나에게 명하여 백추하여 대중에게 식사를 한 뒤에 죽은 스님을 장사 지낸다고 알리게 하였다. 대중은 모두 깜짝 놀랐다. 식사한 뒤에 대중이 산 뒤에 가니 바위 속에 과연 한 마리 죽은 여우가 있었기에 뗄 나무를 모아 화장을 하였다. 백장은 저녁에 상당하여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는데 황벽이 곧 물었다. 옛 사람은 한마디를 잘못 말하여 여우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말할 때마다 잘못 말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습니까? 백장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말해주겠다. 황벽은 백장에게 다가가서 백장을 손바닥으로 한번 때렸다. 백장이 말했다. 오랑캐의 수염이 붉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붉은 수염에 오랑캐가 또 있구나. 이제 여기에서 붉은 수염 오랑캐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내용은 보통 백장 여우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유산이 백장의 문화에서 전자로 있었는데 사마두타가 여우 이야기를 가지고 전자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전자가 손으로 문짝을 3번 흔들자 사마두타가 말했다. 매우 엉성합니다. 전자가 말했다. 불법은 이런 도리가 아닙니다. 뒷날 황벽이 백장에게 여우 이야기를 물은 일을 가지고 위산이 앙산에게 묻자 앙산이 말했다. 황벽은 늘 이러한 솜씨를 부리는군요. 위산이 말했다. 위산이 말했다. 날때에 타고난 솜씨인가? 남에게 배운 솜씨일까? 앙산이 말했다. 스승에게 이어받은 것이기도 하고 스스로 근본에 통한 것이기도 합니다. 위산이 말했다. 그렇다. 이야기가 4개가 지금 합쳐져 있어요. 4개가. 이 붉은 이 여우 몸을 이 백발의 노인으로 바꿔서 법문 듣는 백장스님 법문을 듣는 이 내용하고 이제 스님 예법에 따라서 이 장례를 치러주고 백장하고 황벽이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하고 또 백장 문화에 이 전자로 있었던 위산, 이게 위산인데 아직 대위산의 주지로 나가기 전이죠. 위산의 본명은 영우입니다. 위산 영우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위산 영우하고 사마두타 두 사람이 이 여우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산이 앙산에게 황벽이 백장한테 한 걸 가지고 이제 또 대화하는 내용이 4개가 있는데 너무 많으면은 또 우리가 집중이 잘 안 되죠. 먼저 아무래도 이제 주 내용이 백장 스님하고 이 백발의 노인 이야기니까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은 법문이 끝났는데도 남아서 가지 않게 백장이 물었다.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지. 여태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백장 스님도 느끼는 바가 있는 거죠. 백발의 노인이 법문을 듣는 이 모습이나 태도나 표정만 봐도 느끼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때는 이때구나 하고 이제 한마디 묻는 거죠.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랬는데 어떤 우리가 세속의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제 이름만 얘기하고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가르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장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떤 이 세속의 어떤 그런 뜻으로 물은 건 아니고 법을 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노인이 말했다. 저는 과거 가섭불 시대 이 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섭불이라고 하는 이 가섭불은 과거 7불 중에 6번째 부처예요. 불교에서는 이제 과거 7불, 과거 7명의 이 부처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과거 7명의 부처를 이제 왜 얘기를 해놨냐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 우주가 생겨나가지고 그래봐야 한 2500년 전에 이 세상에 이 몸을 드러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부처님은 누구였냐, 생겨날 때 부처님은 누구였냐, 이제 이런 것도 밝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 제 첫 번째 부처는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부처예요.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부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불교도 이론을 만들면 복잡해요. 교리를 만들면 복잡해. 불교에서는 이 우주라고 하는 거를 아까 제가 증산도 얘기했잖아요. 증산도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는데 이게 반드시 쓰면은 그냥 거기에 이제 모든 인간이 멸망한다 이렇게 보나 봅니다. 그렇게 보는지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이 불교는 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물론 이제 우주를 하나로만 설명해 놓지 않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는데, 성주괴공으로 설명해 놔요. 불교는. 이 성주괴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 이 우주 있잖아요. 이 현 시대 우주는 어느 순간에 생겨나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우주에 나타나신 부처는 현세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세불. 현재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2500년 전이든 뭐 10,000년 전이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생겨나신 분들은 다 현세불이에요. 우리가 이 3세라는 말을 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 이 3세 전부 이 부처를 얘기합니다.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럼 이 우주는 어떤 우주냐? 현재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리가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과거의 우주가 있었어요. 거기도 당연히 생기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게 없어지고 우주가 텅 비어 있다가 다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주괴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주기입니다. 이 한 주기를 불교에서 일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성주괴공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쉽게 불교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무량겁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헤아려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일겁도 헤아리기가 힘들잖아요. 언제 이 우주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머물렀고 아직 궤도 없어, 공도 없어. 무너지질 않았잖아. 궤는 무너진다는 말인데 지금 머물고 있어요. 지금 머물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시간도 우리가 헤아리기 힘든데 그게 수없이 반복했다는 거야.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쓰는 이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시죠. 헤아릴 수 없는 전생의 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걸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이야.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만큼인지.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그렇게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의 부처가 있고 과거 우주에 또 부처가 있는 거예요. 복잡해 죽겠어요. 불교 공부하면서 이런 것까지 제가 외워야 돼가지고 엄청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7불 중에 한 분인데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이분까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라는 이름을 씁니다. 공식적으로. 그 뒤에는 부처라는 이름을 안 써요. 석가모니 불까지만 부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6번째가 이 가섭불이라고 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 가섭불 시대 이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어떤 학인이 이 산에 머물렀다는 말이 이 산에서 주지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 절이 다 산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산에 머물렀다 그러면 이렇게 절에서 주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어디 백장산에서 왔습니다. 그럼 백장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절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이 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산에서 주지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어떤 이제 공부하는 스님이 물었겠죠.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말이 참 쉽게 하면 되는데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수행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냐? 지극히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지극이라는 말은 헤아려지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3년 했다 그건 헤아려져. 근데 지극히 했다 그거는 지극히를 뭐 잴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떤 몸무게 재는 저울로 달 수가 있습니까? 지극히 했다는 말은 끝이 없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극히 수행했다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이미 수행을 벗어났다는 거지.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으면 쉬운데,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랬어요. 왜 이제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설법을 들어보면, 이 깨달은 사람들의 설법을 들어보면 인과가 없다고 그러니까. 인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달은 사람은 인과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여우 몸이 되었습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여우 몸이 되었다는 것은 출가한 이 주지 스님이 여우 몸이 되었다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 말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업을 지었다 이 말이지. 그 구업 때문에 사람이 여우 몸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겠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여우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한마디 구제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님, 이 여우 몸을 받은 이 스님은 자기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대답한 이게 왜 잘못인지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고민을 했을 거다 우리가 볼 때는. 여우 몸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를 몰라. 이게 왜 구업인지 알 수가 없어.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거든. 자기는 잘못 말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우 몸을 받았어.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여우 몸을 몇 생 동안 받아서 사느냐? 500생을 받거든. 500생. 500년이 아니라 500생. 한 번 여우로 태어나서 자라서 늙어서 죽어가지고 이제 한 생 끝났어. 또 다음에도 여우 몸. 그걸 500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우가 한 번 태어나면 한 30년 사나? 30년 살만. 1500년 동안 여우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이제 이 말인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 문제를 못 푼 거예요. 끝내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근데 자기는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하는 게 틀린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여우 몸을 계속 받고 있는 거지.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은 해놨지만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하고 똑같냐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치고 다 보여주는데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도 안 나, 뭐 어제도 안 나, 1년 전에도 안 나. 그냥 1년 365일 12달 동안 이거 하나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계속 이 마음의 이 갈증이 풀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요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실은. 자기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뭐 아는 거야, 다 알아. 깨달으면 인과가 없고 생멸이 없고 뭐 아는 건 다 알아. 근데 오히려 그 아는 것 때문에 그 분별을 못 벗어나고 있고 여기에 통하지를 않는 거니까 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장 스님 그나마 500생을 여우 몸을 받고 이렇게 산 어떤 인연으로 이제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그건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 많은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공부도 해보고 저 공부도 해봤지만 여전히 자기의 어떤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그 노력 끝에, 그 시도 끝에, 그 공덕 끝에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을 들을 인연이 생긴 거지. 이 노파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장 스님의 법문을 들었던 거죠. 법문을 듣고 보니까 백장 스님의 이 가르침에서 자기가 여우 몸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확신, 믿음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 가고 이제 물은 겁니다. 이제 스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한마디 구제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는 뭐 대신해서 뭐 뭘 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제 나름으로 냈다고 냈는데 그게 답이 될 수 없어서 이 업을 받았으니까, 스님께서 깨달은 사람들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엿법한 가르침, 엿법한 가르침을 이렇게 설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백장이 말했다. 그럼 물어보시오. 그럼 질문을 하십시오. 노인이 곧 물었다.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이 말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그 노인은 이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닫고는 백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여기까지가. 물론 이제 장례 치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백장 여우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이야기가 사실 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불법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예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한자로 인과불락이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한자로 인과불매인데, 그러니까 이 한자로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인과불락과 인과불매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전화기들 다 이제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백장여우 검색해 보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과불락은 어떻고 인과불매는 어떻고 이건 무슨 얘기다라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써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선원에 오시기 전에 나름 이렇게 살펴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반드시 선원에 오면 저한테 물어요. 이거 꼭 물으시더라고. 인과불매와 인과불락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묻고. 아니, 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답이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제대로 된 답이어가지고, 이 여우 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저한테. 사실 그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을 겁니다. 그러라고. 알고 보면 내용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나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나 좀 틀린가? 뜻으로 보면 떨어지지 않는다와 어둡지 않다, 이게 뜻으로 보면 좀 틀린가? 그것까지는 저는 국어적으로까지 이 뜻으로까지는 저는 확신을 못 하겠고, 그런 건 아니니까 뜻이 같냐 틀리냐로 여우 몸을 받고 여우 몸에서 벗어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거를 얘기하고자 지금 이렇게 여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런 건 달리 얘기하면 힌트인데,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해가지고 이 벌을 받아가지고 여우 몸이 됐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해가지고 여우 몸에서 벗어났잖아요. 이걸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랬는데, 이 가섭불 시대 이 산의 주지였던 이 스님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어도 여우 몸을 받았을 거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백장 스님을 찾아와서 지극히 수행한 사람한테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백장 스님 이렇게 답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여우몸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뜻은 같은지 다른지도 모르는데 뭐 우리가 어둡지 않다와 떨어지지 않는다가 같은지 다른지도 잘 몰라요. 뜻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뭐 제가 이거를 얘기해 놓은 분들을 다 뭐 검색해보고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다 뭐 제가 검색은 못 해봤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제대로 된 눈으로 이거를 얘기해 놓은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지만 드물 거예요. 예. 그 노인은 이 말을 듣고서 크게 깨닫고는 백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물었다. 아니 말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 뭐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뭐 간단하고 뭐 쉽지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여우의 몸을 벗었습니다. 이 산 뒤쪽에 있으니 죽은 스님의 예법에 따라 화장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우 몸을 벗었으니까 비록 여우 몸을 받아서 여우 몸으로 살았다 하지만은 본래 가섭불 시대에 이제 이 백장산의 주지 출가한 스님이었으니까 그 죽은 이 여우를 스님 예법에 맞게 화장을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 주라 뭐 이런 말인데 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이 인도 사람들을 아리안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의 이 내세관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 독특했던 것 같긴 해요. 이 아리안족의 내세관이 윤회거든, 윤회. 이 윤회를 내세관으로 가진 민족은 아마 아리안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윤회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죠. 불교 내에서도 참 이 말이 많죠. 최근에도 좀 그랬죠. 저기 익산에 살고 계시는 이 무슨 스님이 실상사에 오셔가지고 윤회는 없다 이 한마디 하니까 또 이 조계종 스님들 중에 윤회는 없다고 얘기한 그 스님 그 스님도 조계종 스님이거든. 그 스님에 대해서 막 좀 뭐라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다 막 이러면서 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 하신 스님도 어느 분인지 이름도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것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조금 봤어요. 스님들은 윤회를 없다고 하시는 분이나 윤회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시나 봤는데 윤회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윤회는 불교의 어떤 고유한 사상이 아니에요. 아리안족의 내세관이지. 아리안족은 당연히 윤회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족의 전통적인 종교가 뭐냐?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 브라만교는 당연히 윤회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달리 얘기하면 이 카스트 제도 이게 유지될 수 있는 면도 있어요. 전생에 그 뭐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낮은 계급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에 또 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거니까 그게 윤회 사상이거든.
그건 불교하고 상관없이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거를 불교에서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전부터 있었지. 예, 불교는 굳이 얘기하면 그런 윤회로부터 벗어나라는 걸 가르쳤죠. 불교는 딱 그거 가르친 겁니다.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걸 가르쳤어요. 두 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자꾸 윤회가 있다 없다 그냥 거기에서,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길이 뭐냐? 그냥 불교 얘기만 해보자고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윤회가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이런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회를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야. 그럼 모든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야. 윤회가 없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야. 그건 세속적인 방식의 해결이에요. 그건 아주 세속적인 방식의 해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속적인 방식은 뭐냐면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게 세속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쳤대. 이러면 깜짝 놀래서 큰일 났다 이럴 거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거 잘못된 정보래. 이렇게 그 일이 없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식은. 근데 이 마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그냥 훌쩍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럼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냐? 윤회가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자기는 아무렇지 않아. 죽은 뒤에 뭐 삶이 또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아무렇지 않다니까. 관심도 없어 그런 거에. 이미 있다 없다 해서 벗어나 버렸는데.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있다를 증명하려고 막 노력을 하거나 없다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이게 헛된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 신이 있냐 없냐를 논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이 없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신이 있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속적인 방식이고, 종교적인 방식, 마음의 방식은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있다 없다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할 수가 없어요. 주장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있다고, 그 입장에서 보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다 엉터리 근거나 엉터리 어떤 이 분별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게 엉터리가 안 되려면 자기가 죽어보면 되잖아. 죽어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윤회를 한다. 다른 걸로 태어나서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때 업을 지어가지고 내가 당나귀로 태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당나귀로 태어났으면 이 주장을 할 수가 없네. 말을 못해. 증명이 이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있다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엉터리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론만 있고 논리만 있고 말만 있는 거지 아무 증명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증명이 안 돼서만 엉터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정멸인데, 불교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에는 윤회 아니라 뭐라고 그냥 해탈 열반도 없다니까. 우리 본래 마음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해버리니까 다 어긋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아리안족의 이 장례 방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민족이나 나라에서는 장례 문화가 매장입니다. 매장. 근데 이 아리안족은 화장이에요.
이게 내세관이 독특하다니까, 이 민족이. 근데 이 아래한족이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 이쪽에도 아래한족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이란 이쪽도 아래한족, 이란은 아닌가. 하여튼 그쪽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참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게 다른데, 아까 제가 혼불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화장 안 해도 돼. 혼이 알아서 빠져나가거든. 근데 아리한족은 예, 이 영혼이 뭘 타고 가냐? 연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를 타고 간다니까. 연기를 아니 이게 브라만교 경전에 나와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무슨 바드가가 기탄가 뭐. 하여튼 그거 말고 그 전에 또 있는 그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게 연기를 타고 가서 어디로 가냐? 사실은 달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달까지. 그래서 달에 있다가 이게 구름으로 내려와 가지고 비가 돼서 이 땅에 다시 이렇게 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화장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세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스님들 돌아가시면 다 답이하는 겁니다. 화장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그런 문화 전통인 거죠. 그래서 스님들은 장례를 이렇게 화장합니다. 화장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니까 또 뭐가 생겼냐. 이 매장을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이 매장한 곳이 땅이 좋냐 마냐 이제 이런 게 생겨요. 풍수지리라고 하는 물이 찼으면 그 후손들한테 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거 하잖아요. 화장을 하면은 이 뭐가 생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리. 네, 사리가 이제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온갖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을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화장을 했어요. 해가지고 타고 남은 이제 처음에 살이라고 하는 건 타고 남은 뼈입니다. 좀 두꺼운 뼈들은 다 안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뼈들을 탑을 만들어서 그 뼈를 이렇게 보관하는 게 그쪽은 탑이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화장해가지고 남은 그 뼈 사리를 자기 인도에서만 보관한 게 아니고 인도 외 밖에 있는 나라들한테 이제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살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거기에다도 이렇게 나누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손가락 뼈를 가지고 있는 절이 어디 파키스탄인가 방글라데시인가 뭐 어디인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 전통. 그래서 탑도 만들어지고 탑은 우리로 치면 묘입니다. 묘. 이 여우를 화장을 이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장은 유나에게 명하여 백추하여 이 백추라고 하는 건 나무 판자에다가 이 나무 두드리게 만든 이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이 종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종치는 거. 자기들끼리는 약속이 돼 있어요. 밥 먹을 때는 뭐 땅땅 이렇게 2번 때려서 뭐 계속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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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아니 울려가자 그럴 땐 3번 때리든지 장사 지내야 되니까 모여라 그럴 때는 뭐 5번 연속으로 이렇게 때리든지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근데 종이라고 할게요. 이 종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스님들이 들어보니까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자고 모이라는 소리야.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절에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 장례 치르라고 모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 모이긴 모였는데 모였더니 장례 치른다고 끌고 간 게 뒷산으로 끌고 간 거예요. 뒷산으로 끌고 가서 바위 밑에 이렇게 뒤적여 보니까 죽은
여우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여우를 꺼내가지고 스님 장례 치르듯이 화장을 했거든. 이 내용이 그거예요. 불쌍한 스님들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상황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백장 스님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다 화장을 다 시키고, 백장은 저녁에 이제 화장까지 하고 또 상당해가지고, 낮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했지. 황벽이 곧 불었다. 옛 사람은 한마디를 잘못 말하여 여우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말할 때마다 잘못 말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섭불 시대에 주지를 했던 이분은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우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잘못이라고 한 이거를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래, 뭐 캐치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아셔야 뭐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뭐 그걸 얘기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답을 했는데 왜 잘못이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이제 분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황벽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옛사람은 한마디를 잘못 말하여 여우 몸이 되었다. 근데 오늘날 사람이 말할 때 잘못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이 말할 때마다 잘못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엿법하다. 또 달리 얘기하면 백장 스님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잘못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떠냐?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이렇게 엿법하게 말할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물은 거거든. 백장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 낮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 스님은 잘못 말해가지고 여우 몸을 받았고, 백장 스님께서는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하셔가지고 그 여우 몸을 벗어나게 했다. 그럴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백장이 말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이 스승인 백장 스님을 뭐 칭찬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의도나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래도 제가 어쨌든 이렇게 도반들 앞에서 설법을 하고 도반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이 황벽 스님이 백장 스님한테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좀 칭찬이 되는 말을 하면은 되게 좀 곤혹스럽더라고요. 저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백장 입장에서 야 가까이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까이 오면 한 대 그냥 확 때리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뭐 그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잘못 말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늘 엿법할 때는 어떻습니까? 늘 엿법하다고 하는 것은 도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부처고 진실이거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거든. 근데 이미 여기에 어긋남이 있어요. 왜냐면 늘 그냥 이거밖에 없다 또는 이 일이다 그럴 때는 어떤 게 없거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없다. 뭐 늘 한결같다. 늘 여여하다. 엿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 표현이 맞지를 않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어. 어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황벽의 이 물음도 우리가 어떤 하자를 따지자 그러면 이 하자가 정말 이렇게 하늘에서 땅만큼 많습니다. 땅에서 하늘이라고 그래야죠. 많아요. 백장이 야 그럼 가까이 와봐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황벽은 백장에게 예,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다가갔겠죠. 이렇게 다가가는 척 조금 다가가는 척 하다가
백장이 때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한 대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번 이렇게 때렸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 말만 보면은 백장을 손바닥으로 한번 때렸다 이런 거 보니까 백장 스님 뭐 어디를 이렇게 하긴 한 것 같아요. 뭐 발등을 했든지 뭐 무릎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번 때렸든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백장이 말했다. 오랑캐의 수염이 붉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붉은 수염에 오랑캐가 또 있구나. 재밌는 말이죠. 오랑캐 수염이 붉은 줄은 알고 있었다. 그렇죠. 오랑캐 수염은 붉다더라. 이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황벽한테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있었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었는데 붉은 수염의 오랑캐가 이렇게 또 있었구나. 진짜 그렇구나. 이런 말.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꾸준히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오랑캐 수염이 붉은 줄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도 알 수 있잖아. 오랑캐 수염은 다 붉더라. 그랬더니 직접 눈앞에 대면해 보니까 진짜 붉은 수염의 오랑캐야. 그런 말이잖아요. 이 문장 자체가 그런 말이잖아요. 이 선사들이 이렇게까지 자기 제자를 이렇게 칭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사실은 극찬입니다. 극찬. 진짜구나. 네가 참 엽법하구나. 뭐 이런 말이겠죠. 엽법하구나. 도대체 이제 말로는 너를 속일 수가 없구나. 모든 말에 슬쩍 벗어나 버렸으니까. 아까 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걸 말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모든 말로부터 훌쩍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참 엽법하구나. 말에 이제 더 이상 내 말에 네가 속지를 않는구나. 사실은 이 가르치는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 거, 배우는 사람이 그게 사실 최고죠, 최고. 그게 최고입니다. 어떤 말에도 속지를 않는 거. 오늘은 전체 내용 중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